그동안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도 이제 공관복음 강해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18장에 개혁한글 개정이란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은 하나님 나라 가는 지침서입니다. 그리고 길잡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만약에 하나님 의도에서 벗어나 잘못 번역됐거나 또 잘못 개정됐거나 잘못 필사가 되게 되면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야 할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혼돈을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게 될 것이고 또한 길을 잃어버리면은 천국을 갈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 의도대로 하나님 뜻대로 완벽하게 그 하나님 의도대로 이 번역이 돼야 되고 필사가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주제가 개혁 한글판을 업그레이드한 개혁 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많은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전서 개혁 개정판은 1998년 동안 예배용 성경으로 어떻게 보면 확고한 자료를 차지하겠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오늘날 개혁 개정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 개혁 개정을 주제로 해서 하나님 의도와 뜻을 알아가고 구원으로 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개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성경이 너무 어렵다. 좀 이해할 수 있는 쉽게 우리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시대적 요청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개혁 개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읽기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좀 맞춤법이 좀 틀린 부분들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중고등학생들이 볼 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개혁 개정을 서두르게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한자어 또 동음이어 같은 그런 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개혁 개정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생명을 인도하는 하나님 글이죠. 그래서 이 성경을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 어렵다 하여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식으로 이것을 개혁 개정한다면은 우리가 알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변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착오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엄청 조심스러운 그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 1장 2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또한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이해해야 되고 또 그 이해한 말씀들을 풀어서 또 설명해야 되고 하는 것이지 이 성경 자체를 바꿔서 사람이 이해하는 쪽으로 그 사람의 지혜 한계 속에서 풀어서 개정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되지 않겠는가 하는 의심을 풀어봅니다. 개혁 개정판은 보수 교계의 거센 바람을 받았던 공동 번역 성서나 또 표준 번역과 달리 개혁 한글판의 특징을 최대한 존중함으로 예배를 성경의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혁 개정판이 83년도 9월부터 약 10년간 작업 끝에 개정 원고가 완성되었으며 93년 18개 교단에서 파송받은 성삭자, 신학자, 목회자, 국어학자들로 구성된 성경전서 개혁 한글판 개정 감수위원회로부터
4년간 감수를 받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97년 11월 감수형 개정판을 출간되는데 성경 원문을 수정할 때는 최신판 헬라어 성경을 사용했다랍니다. 그리고 사투리는 표준말로 바로잡았으며 어떤 수치감이나 혐오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말은 다른 말로 대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감수위원들은 마태복음 1장부터 한 사람의 큰 소리를 읽고 제기된 문제들을 하나하나 심의해서 나갑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개혁개정을 냈다랍니다. 그런데 개혁개정에 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개혁개정판은 엄밀하게 말해서 개혁 한글판을 개혁한 것이 아니라 개정한 것이기 때문에 감수위원들은 원문에 매달려 일일이 번역본과 원문을 개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오역이 어떻게 분명한 것이나 또는 문맥상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수정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을 번역하거나 이 필사라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든지 원문에 가까운 그런 번역을 해야만이 오히려 하나님 뜻에 어느 정도 부합될 수 있는 성경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문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저 표준말, 사투리 잡고 또 어려운 말들을 해석해서 만드는 성경 오늘날 여러분들이 약 한국교회가 거의 대다수가 지금 보고 있는 개혁개정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많이 수정을 했냐면은 신약 같은 경우는 12,823구소 수정이었고요. 구약에 가서는 59,889곳이 수정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분량이 수정됐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은 참으로 이 성경을 대조해서 보면은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큰 특징은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대폭 수정했다고 말합니다. 그 오해 소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문맥상 안 맞다. 그 다음에 어려운 부분들과 또 수치스러운 말들과 이런 부분들을 부드럽게 표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대폭 수정했다는데 대폭적인 수정 문구는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수정된 부분들은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계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를 의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한 것은 그렇게 설계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그 세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수정에 맞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기록을 수정을 했습니다. 과연 어떤 것이 맞는가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계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전 우주적인 그 계보를 얘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이것을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아주 축소시켜서 예수의 계보로 이렇게 개혁개정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한글 개혁판의 존중에 비해서 존중 비어 교체에 대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개혁 개정판이 또 다른 특징은 개혁 한글판을 최대한 존중했다는 것인데 예로 나라에 임하오시며를 나라가 임하시오며로 오늘날은 우리에게 등으로 바꿨습니다. 또 개혁 성경의 옛 문체를 그대로 유지해서 하다를 채로 그대로 사용했고 고어체를 사용해서 현대화하지 않고 하느니라 체를 그대로 사용해 고어체를 유지했다는 겁니다. 또 장애인에 대한 그 차별 용어를 좀 고친다는 의미로 문둥병을 나병 환자로 또 소경을 맹인으로 꼽사등이를 굽은 사람으로 또 난쟁이는 키가 좀 모자란 사람으로 절룩발이는 다리 저는 자로 벙어리는 말 못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 등에 관한 그 비하적인 말 같은 경우도 뭐 계집
그런 뭐 자식 등 일반적인 비하 언어도 고쳤습니다. 그러나 고어체와 고유명사의 음역 등의 문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혁개정은 가라사대를 이르시대로 가로대를 이르대 등으로 수정했는데 그쵸? 그 시제와 구문에 맞는 현대어로 고치지 못했습니다. 게헨나와 지옥, 음부 등의 영어는 여전히 다른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 예로 지금 여기서 그 가라사대와 가로대입니다. 가라사대, 이르시대. 자, 가라사대란 말과 이르시대 말이 여러분들은 같은 의미로 생각하신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르시대라는 말은 같은 수준의 사람들에게 자기의 뜻을 피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라사대라는 얘기는 피조물에게, 조물주가 피조물에게 하는 절대 명령을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에 개혁개정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권위가 많이 다운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해도 안 되겠지만은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즉 천국으로 가는 하나의 길잡이인 이 성경을 그런 의도로, 그런 방법으로 말씀 자체를 바꾸다는 것은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각권 약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약자라는 것은 여러분이 책을 보면 이제 그 앞자리 수나 가운데 수를 들어서 각 그 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뭐 창세기는 창, 뭐 삼상, 뭐 스바냐, 마테, 뭐 디모디는 디모 이런 식으로 약자를 써서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첫 음절을 택한 경우가 있고요. 전체 66권 중 25권이 창세기는 창, 출애굽기는 출 이런 식으로 빌립보서는 빌, 히브리서는 히 등이 여기에 따랐습니다. 그러나 또 예는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사야는 각각 여와 이를 써도 다른 성경과 구별이 되지만 수와 사를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음절을 재조정했는데 사사기 같은 경우는 사수로 썼고 다니엘은 단, 아모스는 암, 요나는 용, 로마서는 롬 등 15권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실 다니엘, 오바다, 하박국, 누가복음, 로마서, 디도서, 야고보서 7권은 다 오, 하, 누, 이처럼 첫 번째 음절을 택해도 무방했습니다. 이렇게 쓴 것은 첫 음절 사용해서 오는 혼돈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첫 번 음절이 아닌 다른 음절을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에스라 같은 경우는 스, 사도행전은 행, 빌레몬서는 몬 등 여기에 9권이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이름을 가진 각 권이 둘 또는 세 수로 나눠졌을 때는 그 다음에 한 음절을 첨가했습니다. 자, 삼해상 같은 삼상, 뭐 열왕기하는 열하, 뭐 데살과 전서는 살전, 요한일서는 요한일서, 요일, 17권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재밌는 것은 구약에서는 3하로, 신약에서는 전후로, 3권은 1, 2, 3, 뭐 사무엘, 하, 고린도 전서처럼 각 권 이름 앞에서부터 3, 5개의 음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카톨릭의 경우는 죄송합니다. 경우는 창세기는 창세로, 출애굽기는 출애로, 출애 등으로 일본 성경을 번역해서 사용하다 보니 약자까지도 그대로 따르게 되었습니다. 먼저 한번 붙여진 약어는 이제 사람 이름처럼 굳어져서 널리 그냥 통용화되고 있습니다. 자, 구어체로 뿌려서 현대 성경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어체는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입의말이에요. 입의말. 성경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고 널리 사용하는 성경은 현대 성경입니다. 생명의 말씀사 발행의 이 책은 지난 1977년 첫 선을 보인 후 30년간 150만 부가 보급될 정도로 꾸준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대 성경은 성경 전서, 성경 개역, 개역 한글판, 또 개역 개정판으로 이어지는 주류 성경의 흐름 속에서 후반기 구어체 성경의 자리를 굳굳이 지키고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의 뿌리는 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생명의 말씀사는 미국 틴테일 출판사에서 나온
리빙레스터를 토대로 로마서만 다룬 쪽복음, 젊은이의 참사랑이란 그 사랑 이름으로 쪽복을 내놨는데요. 리빙레스터는 케네디 A. 테일러가 가정예배 때 성경을 어려워하는 자녀들을 돕고자 미 표준 중 가장 신약 서신만 묶어 의역한 책으로 훗날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리빙 바이블이 모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성경을 신학자 김우현, 지명관, 신보균, 한재호 목사가 번역했는데 내용과 책 커버를 두고 비판의 소리가 나왔습니다. 그 표제가 왜 비판의 소리가 나왔냐면은 남녀 청년이 함께 성경을 들고 있는 그림을 거기다 실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발끈한 보수 목사들이 불경하다며 거세게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내용을 두고도 말이 많은데요. 일부 목사들은 로마서의 비판이라는 소책자를 내고 혹평하기를 성경의 권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공작하려는 인본주의적 극단적인 신학의 산물이라고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성경은 1.1획도 변경 대체할 수 없으며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절받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 번역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해독성과 모순점과 착각투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신공에 가까운 논쟁으로 로마서 쪽복음은 폐기됐고 생명의 말씀사는 번역 의지를 그러나 굽히지 않았다랍니다. 72년 번역 작업을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내놨습니다. 총신대 칼빈대에서 헬라를 가르친 이순환 목사가 번역하고 조무길, 문대규 목사가 수정 작업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제목으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에 이르는 284쪽짜리 성경을 내놓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대규모 전도 집회인 엑스프로 74 대회 때 복음 목적으로 이 성경을 번역했단 말입니다. 이 성경은 뒷부분에 사형리가 추가되어 있다는 것이 좀 독특합니다. 77년 드디어 리빙 바이블을 토대로 한 573쪽 분량의 신약 현대인이 성경이 출시됩니다. 그 서문을 보면은 이 책의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용어나 표현 때문에 성경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현대인들이 성경은 결코 기존 성경들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가까이 하고 보다 더 잘 이해하여 크리스천들은 말씀의 축복을 받고 불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하여 복음화 운동을 촉진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합니다. 각권에 그러면 새 이름을 붙이고 현대 용어로 사용하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리빙 바이블을 그대로 옮기지 않고 히브리어 성경 원본을 참조해서 구어체로 본문을 풀어냅니다. 게일동과 같은 기독교 한문 용어는 되도록 사용을 자제했으며 폭 2.6km와 길이 13.1km 등으로 도량형의 단위 표시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현대적 문구를 썼습니다. 예수와 성령 뒤에는 님을 붙였으며 각 문단의 앞에는 중간 제목을 달았습니다. 성경 각권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특히 한 점은 성경 각권의 이름을 새롭게 담았다는 것이며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한 기쁜 소식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로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받은 계시 등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이 성경은 예초부터 전도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부록의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행복한 삶의 비결이 있습니다. 라는 주제 아래 성경 구절을 기록해 초신자라도 관련 성경 구절로 신앙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지명과
이름은 모두 곧이 처리했으며 등장인물의 말과 인용구는 줄을 달리해 기독성을 높였습니다. 생명의 말씀사는 85년 구약을 완역하므로 구약 1309쪽, 신약 409쪽 분량의 현대의 성경을 완성하게 됩니다. 번역 작업에 13년간 약 5억의 원의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구약도 신약처럼 이집트 탈출기, 출애굽기, 지혜의 글, 잠언, 솔로몬의 인생론, 전도서 등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신약 성경과 차이가 있다면 현대의 성경은 각 건의 제목 옆에 기존 성경이 약어를 붙여 성도들이 혼란을 막도록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출판사들은 90년대 중반 한글 맞춤법에 따라 다시 한번 수정판을 내어놨으며 2002년 기존 텍스트에 사발을 넣는 어린이 성경도 출시를 하게 됩니다. 생명의 말씀사 국제대표 김재원 목사는 보통 사람들이 쓰는 용어로 쉽게 해서 읽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는 점에서 현대의 성경이 개방적이지 않던 교계 정서 속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했다면서 쉬운 구어체를 사용해 복음 전도에 데 중점을 둔 것이 전도를 넘어 예배까지 사용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김 목사는 영어 성경에서 고전 중의 고전으로 불리는 킹제임스 성경도 출시, 당시에 원문에서 동떨어진 잘못된 성경으로 엄청난 비판을 받게 됩니다. 변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쉬운 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찮은 중요한 원칙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경은 계속 발전됐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많은 사람이 필사할수록 어떻습니까? 그 성경이 하나님 뜻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저는 절대로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가면 갈수록 많은 사람이 거기다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삽입하고 함으로 성경은 결국 아주 난립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 뜻은 우리가 찾을 수 없는 그런 미궁에 빠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20절 21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죄조한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한 자를 천국 간다. 그리고 누가 형제 자매 못치냐 성경 말하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 자매 못치나 말합니다. 우리가 한 솥에 밥을 먹고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뜻이 다르면 우리 생각이 다르면 융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많이 필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의 의견을 고려해서 그들의 의견에 따라서 성경을 번역하고 삽입하고 했던 것은 결국은 하나님 뜻에서 점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들음은 사람이 생각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입으로 나온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성경을 계속 번역한다면 끝에 가서는 어떤 모양으로 성경이 변할지 생각해보면 알만한 일이죠. 우리가 고린도서 11장 4절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성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11장 4절 보겠습니다. 자, 제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에게 전파하지 않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는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않는 다른 복을 받게 할 때는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 도다랍니다. 왜 그걸 다 용납할까요? 왜? 이해하기 쉬우니까요. 자기 생각과 자기 이론에 맞으니까요.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길에서 그 말이 자기를 설득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잘들 용납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사람 속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학문 속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성경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중시하시고 참으로
원문에 가까운 성경, 어떤 원문에 가까운 성경을 찾아서 그것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11장 7절에도 보면은, 고린도서 11장 7절에도 보면은, 내가 너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요를 받는 것이 탈취한 것이냐. 자, 사람을 기쁘게 해서 성경을 필사하거나 번역하거나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 책이 될 수밖에 없죠. 이건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사람이라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로 들읍니다.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나를 영접지 아니한답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은 영접할 것이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대 상황을 보면은 얼마나 쉽게 만든 성경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성경, 그것을 사람들은 선호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 성경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될 수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럽니다. 자, 믿음도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한다랍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시자 예수를 아는 것이랍니다.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알고 있기에, 얼마나 믿음을 잘못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미리 적어 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록 성경이 좀 어렵더라도, 좀 이해하기 힘들더라도 우리가 목사님 통해서 더 연구하고 더 기도해서 하나님의 원뜻을 알아가는 그런 우리 목회자과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빛을 보지 못한 성경이 서랍 속에 넣었다,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자, 빛을 보지 못한 성경이 서랍 속에 넣어 있다. 자, 하나님께서는 왜 빛을 보지 못한 성경을 서랍 속에 넣어두겠을까요?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게일이라는 이제 신학자, 1911년부터 언더도 함께 만든 스코필드 성경이 있습니다. 관주 성경이던 스코필드 성경은 전천연설 교리가 천황의 우주적 통치권에 위배된다는 총독부의 반대로 결국 출간되지 못한 성경이 서랍 속에 넣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자 성경이 있는데요. 점자 성경의 아버지 박두성 선생은 10년 만에 신약 점자 성경을 마쳤지만 안타깝게도 6년 전쟁으로 보관됐던 신약 전서 원판을 모두 소실했습니다. 그 박 선생은 미국 성서공회의 도움으로 1957년 3월 신구약을 완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표준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구약 전서. 이 책은 신약까지는 출간됐지만 구약 번역을 마무리하고 작업이 중단됩니다. 생명의 말씀사는 현대인이 성경을 출시하기 2년 전인 1983년 표준 신약 선서라는 성경을 내어놨습니다. 이 성경은 성경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서 레슬레 그리스도 신약 전서와 성경 관주를 참조합니다. 표준 신약 선서는 NABS 성경을 제작한 미국 로크만 재단의 도움을 받았으며 예장 통합과 침례교 출신의 최이원, 박이천, 이순환, 조효훈, 최낙재 목사가 번역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정경의 번역자들이 보수 신학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런 특징이 자연스레 반영돼 10년간 성경 번역 작업을 진행합니다. 표준 신약 전서는 히브리어 및 헬라 원전에 충실하였으며 번역이 문법적으로 정확하며 일반 대중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도 따랐습니다. 본문은 구어체를 사용합니다.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한다라고 말했죠. 너희가 그를 성도다운 예절로 주관해서 영접하고 그가 너희의 어떤 도움을 필요하든지 대주어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16장 1절에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는 빛을 보지 못합니다. 자, 구약까지
모두 번역에 수정 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80년대 중반 일본에서 벌어진 소송 사건 때문에 작업이 중단됩니다. 제작권 문제로 또한 중단되고 있는데 로크만 재단이 일본 교회에 자금을 지원해 성경을 번역했지만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결국 패소하는 사건이 벌어진 일이 있습니다. 때문에 재단은 한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번역 작업을 중단합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소송의 불똥이 한국까지 튄 것이죠. 현재 교정된 원고는 출판사 서랍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랍니다. 보수적 현대 성경의 번역은 그렇게 중단됐고 번역자들의 노력은 20년대 보관함석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을 보지 못한 성경이 서랍 속에 잠겨있다는 내용을 말씀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런 일 쭉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면은 전부도 말씀드렸지만 굳세지 못한 자들과 또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 법에 어떤 권세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배전 바람에 서랍 속에 지금도 잠겨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장 보겠습니다. 19장 신학의 학문으로 볼 것인가. 자, 신학을 학문으로 볼 것인가 하는 주제입니다. 자, 학문의 정의는 학자들이 연구 활동을 한 결과를 축적해 놓은 지식체계, 다시 말해서 그 어떤 대상을 알기 위해 분석, 평가하고 논리적으로 체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학문에는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지식체계로서의 학문이 있고 그 다음에 학문과 활동으로서의 학문으로 이 두 가지 결과로서 학문은 그 결과를 낳기까지 과정과 활동에서의 학문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학은 학문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신학의 대상이 하나님과 로기아로 합성어, 하나님과 로기아의 합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학이란 말이. 신학은 초대교회 교부들에 의해 세워졌는데요. 신학이라는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플라톤입니다. 그는 인간의 이성을 사용해 개념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또 추상적인 사물을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 성질 이런 것들을 신에 대해 말한 것을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둘째는 그 후 알렉산드리아의 교리학교 교장을 지낸 오리겐, 성서 비평, 주석 금욕의 신학, 사변의 신학, 변증학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걸쳐서 저작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학은 피조물이 인간의 이성의 분석과 평가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주제죠.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안에 역사하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역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피조물이 조물의 뜻을 이성의 어떤 논리로 어떤 사람의 해석으로 성경을 풀이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얘기돼요. 철학자들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하나님으로 보았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 또한 영적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했죠. 자,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학문적으로 어떤 지식으로나 아니 영적으로 지식으로 죄송합니다. 튀어나와가지고
신학을, 영생의 신학을 회복하는 것, 복음 자체, 구원의 신학을 회복하는 것. 넷째는 인간의 이성적인 지식으로 신학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이성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배운 지식과 어떤 학문, 어떤 경험한 것으로 과연 하나님의 진리에 도달할 수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이므로 이성 지식으로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애쓰는 삶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지식을 우리에게 넣어주지 않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근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뜻을 아는 자를 곧 믿음이라고, 그 믿음을 가진 자를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마태복음 7장 27절 보면은 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내가 잘못 불렀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이에요. 예, 계시에 대한 말씀인데요. 예. 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자,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과 소원대로,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것을 아는 자입니다. 예. 그리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는데, 바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들의 소원이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되겠죠. 아들의 소원. 아들의 소원은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며 우리의 구원 역사에서 이간시키는 디아블로, 즉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그 마귀를 발등상시키는 것이 바로 아들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소원이기도 하죠. 그 소원을 아는 자가 바로 계시를 받은 자다.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 알게 됐을까요?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12절을 봅니다. 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유대교를 신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능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는 직접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칭함받기도 많은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 안 하려 했죠.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 많은 책들을 써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금 보고가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또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다메스코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바 광야에 가서 오직 구약 성경만 가지고 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3년 동안 그는 받은 말씀이 바로 오늘날 열색으로 책을 썼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오늘날 이런 성경을 보고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생깁니다. 자, 에베소 3장, 그럼 바울이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계시 받았을까? 한번 에베소 3장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보면은 자, 에베소서 3장 2절 3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대강만. 자, 바울은 지금 이 기록한 것은 대강만 기록한 것이랍니다.
많은 것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 대강만 기록한 것을 보았어도 내가 얼만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 어땠습니까? 베드로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 보겠습니다. 1장 12절 보면은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됐다. 이것은 하늘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한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 비밀의 뜻은 계시로 알게 됐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를 받지 않냐고 성령과 감동받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거나 필사하거나 하는 것은 큰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들이 세상 지식의 학문이 참 출중하고 모든 사람들의 지식에 본을 볼 수 있는 그런 학자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즉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계시로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성경 말하는데, 과연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 우리가 읽기 쉽다고 이해가 잘 된다고 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 원하는 그런 성경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뭐랍니까? 성경은 내 백성이 지식 없어만 한다 하죠. 그리고 너희는 힘써 나를 알라는 거예요. 힘써 나를 알라. 그런 말씀 왜 썼을까요? 하나님 뜻이 잘못 오도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미리 해둘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골로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자, 골로새서. 자, 2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네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어떻게 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돈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철학 학문, 이런 것은 초등학문입니다. 초등학문을 쫓은 것이요 그리스도를 쫓은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거의 다 초등학문을 쫓고 있다. 자, 히브리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자, 12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는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산자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히 나갈지니라 말입니다. 지금은 이구동성으로 마지막 때라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는 장상의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면은 화라는 겁니다. 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젖먹이는 자들과 어린아이들은 화라, 잉태하는 자와 젖먹이는 자는 화라는 거죠. 왜 잉태한 자, 젖먹이는 자 화라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말씀을 받고도 지원하지 못한 자가 있고, 또 여전히 초보적인 신앙만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씨 뿌린 작업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장상 분량에 도달하지 못한다면은 그는 화를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 말합니다. 왜 장상 분량에 도달하지 못할까요? 바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장상 분량에 도달할 수 없는 방향으로 많이 번역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문을 놓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 원문을 꼼꼼 찾아서 보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비밀의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은 여전히 우리는 초등학문에서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인간의 이성으로 지속으로는 절대로 풀어서도 안 되고 해석하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 지식은 하나님 법을 알 수 없다고 이미 못을 봤기 때문이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죠. 되라면 되는 것이고 하라면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잘 아는 말씀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서 1장 자 20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 세상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는 범주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받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요. 그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말하죠. 예수께서 오셔서 해갔던 모든 일들이 과연 그 일들을 봤던 그들이 참으로 로마 군병에게 무참히 아주 무능하게 잡혀서 끌려가서 십자가에 죽은 걸 보고 그들은 과연 예수를 세상적인 지혜와 상식으로 예수를 바라봤던 하나님 깊은 비밀과 뜻을 알지 못하는 그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얘기죠. 믿을 수 없었겠죠. 어리석은 것이죠. 그러나 그 비밀을 아는 반드시 예수님이 오셔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안 자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 모든 필사 과정, 성경이 오늘날까지 우리 손에까지 오기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는 대강 이제 그동안 들었습니다. 들었으므로 과연 내가 보는 성경이 하나님 기뻐하는 성경인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성경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분석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원본과 가장 가까운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